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6월인데 예수 성심 대축일을 위한 묵상을 에우대 선교에서 쭉 하신 것을 아마 한 9번째 묵상, 지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묵상할 텐데 한 두 번, 그 9번째까지인가 이렇게 묵상이 쭉 있어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당신의 성령을 더 풍성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하는지를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더욱 사랑 가득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서 당신과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첫 번째 묵상으로 대축일을 위한 철야기도도 하시는가 봐요. 그때 이제 철야기도 하는 것도, 그리고 이 대축일을 경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봅시다. 첫째로 이 축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경축하려는 강한 원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 성심 대축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축일의 원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소중한 고귀한 그런 예수 성심의 대축일이니까 이 성심 대축일을 잘 지내야지 이런 원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보면 항상 이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모든 교구 신부님들이 모여서 피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성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신부님들은 예수님을 대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원의, 이 축일을 경건하게 잘 지키려는 원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흠숭할 성심은 그분의 육화, 이 세상에 오신 것, 탄생, 할례, 성전에서의 봉헌, 그리고 그분 삶의 모든 신비와 상황의 원리이면 원칙이다. 그죠?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 존재,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도 어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존재의 핵심도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이 좀 고약한 사람이. 주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우리는 표현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흠숭할 성심은 그분 온 생의 모든 사건들의 하나의 원리이며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고통의 원리이며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말씀과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 구원을 위한 그분의 모든 것은 고통의 원리이고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불타는 그분의 성심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그분을 재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불타는 그분의 성심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하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그분을 재촉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이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신께 대한 흠숭과 사랑을 빚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죠?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정성과 사랑으로 이 축일을 경축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셋째 주 금요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이에요. 6월달 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 우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만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성심 축일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마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지상에서 오직 이번 예수 성심 대축일 마지막으로 지나는 것처럼 단 한 번밖에 경축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거룩한 예수 성심 대축일을 경축하려는 원의로 타오르도록 성령께 간절히 간청하라고 그랬어요.
간청하자고 성령께 이 주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뜨거운 원인은 이 대축일을 준비하는 데 요구되는 첫 번째 아주 필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 성심성일을 주기를 잘 지내야 되겠다. 그 주기는 정말 예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또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뜨거운 원의가 첫 번째 필수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기를 잘 지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이 주기를 잘 지키는 조건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둘째 요건은 깊은 겸손 중에 하나인데, 겸손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거룩한 대축일을 경축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덕이 없고 자격이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이 몸이 이 주기를 지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황송하게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성심 대축일은 지상에서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축하하는 것은 지상에서보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만한 인간들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의 축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일을 지날 수 있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게 황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축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없이 이 축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축일을 지내기에 부당한가 하면 부당한 이유를 두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는 이 축일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지내는 축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예수님 성심 대축일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은총으로 그동안 수없이 이 축일을 경축하고 지나고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태만과 불청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아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해마다 한 번씩 지났으니까 나이만큼이나 예수님 성심 대축일을 많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별 변화가 없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주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한심스러워.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은총의 원천입니다. 다만 우리의 배운 망덕과 불충실함으로 이 고귀한 선물들을 무익하고 무능한 것이 되게 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보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보물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 보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들의 배운 망덕과 불충실함으로 이 고귀한 선물을 무익하고 무능한 것이 되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서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렇게 참된 참회의 정신으로 거듭거듭 들어가자고 그랬습니다. 이 주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이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혐오하게 미워하고 우리 영혼을 좀 더 순수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좀 더 그분에게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좀 내려놓고 이렇게. 또한 이 주기를 거룩하게 경축하는 데 필요한 빛과 은총의 고귀한 수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훌륭한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성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빛과 은총과 고귀한 이런 은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끓이끼는 거나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이런 점들을 잘 묵상해서 고백 성사를 다 범으로써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셋째 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다 고백 성사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거룩한 성삼위와 복되신 동정녀와 천사들과 성인 성들과 일치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경축하는 대축일에는 우리는 사실 세상에는 우리는 너무나 죄 많은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이 축일은 성모님과 모든 성인 성녀들과 천사들이 이 축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마음이 일치하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을 경축하기 위한 셋째 조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께, 또 특별히 우리들의 소천사와 주보 성인들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아주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특히 소천사나 또 우리 주보 성인에게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일치하도록, 그분들과 일치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주기를 경청하도록 하늘의 대신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간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분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라고. 성인 성녀들이나 천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늘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간청을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지극히 흠숭할 성신께 대한 그들의 훌륭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청해라. 무명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예수 성심을 모두 다 엄청 사랑했을 거야. 예수님 너무 닮아가시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눠주시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 간청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청 기도로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성심에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축일을 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 아주 깊이 감사해야 돼. 두 번째 묵상에서는 대축일 당일 우리를 위한 예수 성심의 선물. 첫째 조건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대축일 날 예수 성심께서는 당신의 성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세주의 예수 성심이 넘치는 선량함과 관대한 사랑 안에서 지극히 사랑할 구세주를 hum성하고자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넘치는 선량함과 선하심과 관대한 사랑 안에서 지극히 사랑할 구세주를 hum성하고 깊이 묵상하자. 그 예수님의 그 넘치는 선량함, 예수님에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용서만 청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그 관대한 사랑, 누구나 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돌아가신 프란시스 교황님은 이 마음을 우리가 살자는 것이 누구도 배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거부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법에 정한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래도 성소수자나 또 무슨 어떤 큰 죄인들이나 무슨 뭐 중독자들이나 뭐 우리가 너무나 옆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대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그 시노다스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의 이런 넘치는 선량함과 관대한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사랑할 구세주를 hum성하고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주의 깊게 숙고하자.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과 모든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유익함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며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를 경외할 어머니가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아버지 성부 아버지를 우리들의 아버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느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느님을 이름도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이렇게만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또 당신의 경외할 그 어머니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자유로우신 어머니를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우리들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두 번째 어머니인 당신의 교회를 모든 성사들과 함께 주셨다. 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머니인 교회가 사실 우리들의 영성적으로 우리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를 낳고 키우고 기르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우대성에는 두 번째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교회를 또 모든 성사들을 함께 성사가 뭐예요? 하나님 은총이 내려오는 길이 통로라 통로. 이 통로들을 우리들에게 함께 주시고 성체성사, 고백성사, 세례성사. 세례성사가 제일 첫 번째 세례성사를 받아야 다른 모든 성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성사, 병자성사, 이런 여러 가지 성사, 7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사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활동과 신비를, 모든 고통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희생하신 당신의 생명, 당신의 고귀하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그분께서는 다른 모든 선물의 원리이며 원천인 당신이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을, 그러니까 당신의 피와 물을 주시는 이런 것들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심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심. 그분의 거룩한 성심의 사랑은 아버지의 hun성할 가슴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분을 재촉하며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모든 호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하면서 기꺼이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지상에서의 나의 삶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갈수록 살아갈수록.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거룩하며 거룩하도록 인간적인 이 성심. 인간적으로 예수님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이 성심은 이 모든 은혜를, 즉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참아 견디신 당신의 모든 고통으로 인한 이 은혜를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셨어요. 당신이 고통을 다 치르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남은 구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은총을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돌아가신 프란스 교황님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총을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본당 사무실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이 은총이라는 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상이에요, 무상.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거야. 마음이 준비가 되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요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래서 첫 번째는 강한 원의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 주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 자유로우신 구세주 이 크나큰 사랑을 어떻게 다 갚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께 그분 성심의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남김없이 드려야 한다. 마음이 깨끗하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성사를 보고 회개를 아무리 해도 다 100%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서 아버지께 봉헌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그분 성심의 선물에 대한 보답을,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남김없이 드려야 한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째로 그리고 온전히 봉헌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째로. 예. 그리고 당신의 성심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영원히 드려야 한다. 1년만 드린다 할지 한평생 드리는 거야. 그분도 우리들에게 영원히 주셨으니 우리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분의 성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심을 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까지, 또 당신의 지극히 어머니의 성심까지,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의 성심까지 다 주셨어요. 당신의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나는 이것 전부 다 이들에게 다 줬습니다. 아버지께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성모님의 마음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모든 성인 성녀들 천사들의 마음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게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 아래 떨어지도록 정해진 모든 인류의 마음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에게, 그분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성심에게, 모든 천사 성인들 마음에, 모든 인류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자는 거야.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하자.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주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모든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성부께 당신 아드님의 선물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확신했어요. 모든 것 다 주셨다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얼굴이나 내 몸이나 내가 가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근데 어떠세요? 이게 내 것입니까? 누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 귀도 가지고 있고 손도 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이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아드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기에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성심에게 우리의 마음을 봉헌해야 한다. 다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봉헌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의 것이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복음을.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다시 그분에게 돌려드려. 이것이 봉헌의 삶이에요. 그분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리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전부 다 내가 한 것처럼 전혀 받지 않아. 감사 안 드리고 그냥 이게 다 내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런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분 성심의 소유물이 됨과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하나,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의 소유물이 돼. 그러니까 성부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 다시 돌려주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또한 그분이 지금 걸어가신 어머니의 성심이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봉헌할 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성모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당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성심은 자유의 의지와 사랑으로 하나의 성심입니다. 그러면 성모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물들에 대하여 예수 성심께 깊이 감사드리자. 오늘은 여기 이제 첫째 여기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간에 또 새로운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성심 주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주기를 경건하게 잘 지내야지 원의가 있어야 된다. 원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 성심 대주기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얼마나 부당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성심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정말 용서받을 죄인인가를 알아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기를 지내야 된다 했어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 주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성심을 따르면서 우리도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해 드리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기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 전에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시고 고해성사도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고 정말 모든 것은 다 용서해주고 다 할 수 있는 죄 있잖아요. 죄는 우리가 다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회개하고 다 우리가 부당한 것을 고백성사를 보고 그리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해서 성심 대축일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